생명의 샘가에서는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43번째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체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간음하다가 붙잡힌 한 여인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와 법정에 가기 전에 먼저 예수를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을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라고 하는 내용이죠.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께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시겠다 선포하셨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랫사람들로부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분노했죠. 이로 인하여 예수에 대한 논쟁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는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죠. 감람산에서의 한밤은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수께서는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죠. 가르침은 랍비들의 임무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랍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랍비들과 예수의 가르치심의 차이점은 컸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인식 위에서의 가르치심이므로 그 권위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즐겨 찾으신 성전은 예수님을 만나기에 너무 적절한 것이죠. 늘 성전에서는 병자들을 고치며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며 결례를 행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며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룩해지도록 하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역할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3절에서 8절까지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사내들인 공회로 데려가기 전에 먼저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죠.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 죄를 지은 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문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본문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여인을 재판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아마 공회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목적은 예수를 고소할 만한 합법적인 조건을 만들어 예수를 처단하려는 음흉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함께 끌고 왔어야 할 간음의 한쪽 당사자인 남자는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며 아무 대꾸도 없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집요하게 질문을 이어갔죠. 예수님은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며 저들의 흉악한 마음의 휴장을 지켜버렸습니다. 예수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땅에 뭘 쓰셨을까? 6절에서 땅에 쓰신 글자는 율법과 저주라는 글을 쓰지 아니하셨을까? 또 8절에서 땅에 쓰신 글자는 은혜와 생명이라는 글을 쓰셨을 것 같다라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9절에서 11절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기록합니다. 어른들을 이어서 양심의 가책을 먼저 받았다면 그래도 고마운 일일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어른은 어른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른의 바른 행동을 젊은이들이 따라 행하여야만 하기 때문이죠. 요엘서를 보면 늙은이들이 벙어리가 되지 말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어서 후세에 전해 주어야 할 말씀을 잊지 말고 하라고 교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죠. 이 여인은 율법으로는 당연히 사형에 처해져야 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라고 답했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남의 죄를 정죄할 자격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이는 주 앞에서 하나같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은혜와 진리신 예수를 만남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새롭게 살 길을 찾은 것이죠.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여인은 새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이 여인은 단호한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추려 보면서 첫째로 예수는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입니다. 우리들의 양손에 이웃을 향하여 던질 정죄의 돌이 들려 있다면 잘못된 일이죠. 세상에 남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죠.
둘째로 죄사함을 받은 이들이 다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죄사함 받은 후에 다시 되돌아가 죄를 범한다면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이나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자신의 몸을 던진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오늘도 은혜의 주님, 용서의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하루하루 또한 순간순간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